네, 오늘 시편 64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4편이고요.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여러분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되게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저게 어떤 의미일까? 뭐 말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 속에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특별히 연구를 하려고 뭐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름의 어떠한 그런 결론들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뭐 말을 듣고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뭐 행동이 어떤지, 뭐 표정은 어떤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들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시편 64편의 6절 끝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각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굉장히 깊다라는 겁니다.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만큼 사람의 이렇게 마음속에 진짜로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참 모습을 알기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점점 많이 경험을 하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첫인상으로 쉽게 판단하던 것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런 판단이 맞을 때도 있고요, 또 틀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별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어떠한 경험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을 보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을 수 있는지, 뭐 의지할 수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인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뭐 숨기지 않으시고 뭔가를 가장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을 다르게 말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증명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은 것하고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정말로 높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였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도 강조를 하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금 다른 하나님처럼
다른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이들은 하찮게 여겼었고요. 막 차라리 여기를 계속해서 가느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는 그러한 심술구준분처럼 하나님을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혀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을 즐기는 분처럼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설교가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말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어보시다 보면은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너네가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들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이미 경험했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이 광야에서 했었던 그 실수들을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반복할 것을 이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좀 너네가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주셨는지 너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참된 예배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시편 64편에서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은 가장 먼저는 목자로서 양들을 돌볼 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사자와 곰에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했었죠. 그때는 심지어 다윗이 나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다윗은요,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폐위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주변국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64편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시를 읽어보면요, 그 시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64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 하면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테러전에 더 가까운 그러한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하고 오늘날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테러전하고는 약간 그 전쟁의 양상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전쟁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선전포고라는 것을 하잖아요.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군대와 군대가 맞붙어서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이 항복을 받아내면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테러전은 그 양상이 좀 다르죠. 테러는요, 비밀리에 자행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너네 테러 언제 할 거야? 그렇게 하고서 테러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를 때 갑작스럽게 그렇게 기습 공격을 합니다. 상대편이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은밀하게. 그리고 이 공격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뭐가 목적이냐면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공포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테러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테러의 대상은요, 군대이기보다는 민간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시편을 보시면요, 이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무고한 시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은요,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그러한 테러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고요. 아주 은밀하게 다윗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에게 행하셨던 것을 볼 때에 이 전쟁 역시도 하나님에게 결국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전체의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써놓고서도 내가 맞게 쓴 건가 약간 한참을 다시 봤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은 이렇습니다. 대적 때문에 두려워서 숨은 다윗을 노리고 있는 두려움 없는 원수를 노리고 계시는 모두가 두려워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알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있고요. 그 다윗을 노리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테러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테러 집단을 노리고 있는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세 사람이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보이고 있냐면요, 아무도 안 보여요. 다윗의 눈에는 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공격은 보이는데 대적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대적들은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다윗을 보고 있고 다윗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자신들을 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또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고 물려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 그림을 다윗은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해서 두려워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지금 시편 64편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서는요, 우리가 다윗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다윗의 행함이 1절과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3절부터 6절에서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행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서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에 대해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기서 먼저 우린 다윗의 상황을 조금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공격은 상당히 심각해서 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그런 공격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분명히 악을 꾀하고 있는 사람들, 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해야 할 어떤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알 수 없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놓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게 자, 지금부터 내가 너 공격할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3절부터 6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요, 다윗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은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신이 지금 근심하는 소리를 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원수의 두려움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은 이 상황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갖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통곡하면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로 아무렇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뭐냐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어떤 게 정상이에요? 좀 무서운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 평지에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니까 그런 거죠.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좀 불안해하고 무서운 것이 정상입니다. 뭐 독이 있거나,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나, 뭐 이렇게 뾰족한 부리가 있거나, 발톱이 있거나 그런 짐승들,
게다가 나보다 더 큰 뭐 그러한 짐승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이 두려움이 있어야지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경우도요, 지금 여기 보이지 않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선동을 해서 자기를 공격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뭐 삶에서 정확히 이 다윗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비슷한 상황들을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날에 더더욱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협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생명의 위협까지는 안 받을 수 있죠, 아직은요. 그런데 뭐 생계를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많은 손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할 수 있고요,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입니다.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감정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다윗은요, 여기서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하거나 그런 것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해지거나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지도 않았고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말하고요,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라고 구합니다. 2절에도 보시면은 나를 숨겨주시고 라고 구하고 또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라고 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요,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도, 이 전쟁 같은 이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갚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그냥 서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바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 자체는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뭐 사방이 이렇게 벽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공격들은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 공격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모르겠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렉산더 맥클러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나 슬픔의 벽이 제 아무리 높고 답답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언제나 하늘이 보이는 작은 구멍이 있고 기도는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네, 우리가 좌우를 둘러보고 앞뒤를 둘러봤을 때 꽉 막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이 사정을 아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두려워하는 다윗이 했었던 행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 4절에서요, 다윗은요, 이들이 하는 일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날카로운 활을 준비해서 숨어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잘 보세요. 3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하는 일을 보시면 제일 먼저는 이 화살을 준비를 하죠. 날카롭게 연마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활로 잘 겨누고요, 그리고 끝으로 갑자기 쏩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화살로 공격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시면 진짜로 화살을 쏜 게 아니죠, 그렇죠? 뭐를 쐈습니까? 사실은 말이라는 화살을 쐈습니다. 말. 그러니까 언어적인 공격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요, 그들의 언어를 칼같이 연마를 했다라고요. 아주 날카롭게.
뭐냐면은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도록 그 말을 다듬고 다듬은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들을 다듬고 다듬듯이 이 사람들은 다윗을 공격했을 때 다윗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만들려고 그들의 언어를 계속해서 다듬고 다듬었다라는 겁니다. 뭐 논리적인 공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고요, 감정적인 공격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깎아내리는 말을 했을 거고, 비방하는 말을 했을 거고, 거짓된 말을 했을 거고, 뒷담화를 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아주 독한 말이 됩니다. 이렇게 잘 준비한 말을 숨은 곳에서 갑자기 쏩니다. 공격을 받은 사람은요, 어디서 공격이 날라왔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도 없습니다. 공격을 당할 뿐인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원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이 말로써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말이 죄의 무기로 사용될 때 장점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적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은요, 휴대성이 좋으면서 파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라는 것이 휴대성이 좋으면 파괴력이 떨어지거나 파괴력이 좋으면 휴대성이 떨어지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두 개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근거리 공격이 가능해요. 바로 앞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원거리 공격도 얼마든지 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직접 내 목소리로 전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아니라 활로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직접적인 타격도 가능하고요, 간접적인 타격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간접적인 공격이 갈수록, 대부분의 무기들은 간접적인 공격은 갈수록 그 위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말로써 하는 공격은 이 간접적인 공격이 오히려 더 그 힘이 배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좋은지 아세요? 완전히 자신을 숨기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면서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요, 이러한 말의 특징을 아주 잘 이용을 해서 다윗을 공격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두려움이 없고요, 아주 확신에 차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어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주 완벽한 무기를 준비를 했고요, 완벽한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아주 한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격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잘 공격하고 있어, 격려를 합니다. 다윗은요, 이들이 하는 이 일을 보면서요,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깊구나, 사람들이 정말로 참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생각해보면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잘하고 있어 하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그러한 깊은 생각을,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확신을,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하나됨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공격하는데, 악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요, 확신에 차서 지금 이러한 일을 실행할 수 이유는요, 여기 5절 끝에 있는 것처럼 누구도 자신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뭐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물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목표물만 그들에게는 보이고 있고요, 또 다윗은 자신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윗이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주변국에서 뭐 이렇게 파견된 스파이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의 측근들, 다윗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그들을 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피조물들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말로써 합니다. 성도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말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이 성경이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이 악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인 말을 그렇게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성도를 위로하고 세우기보다는 공격해서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처받은 사람이 문제지 나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것 뿐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찬양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원수를 보고 이 두려웠던 다윗이요, 원수들을 보고 이 원수들의 공격을 보면서 두려워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처럼 여기 이 다윗만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이 악한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그들의 악을 그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런 완벽한 계획에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에게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 다윗에게 언어의 독화살을 그렇게 날리고 있었던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십니다. 이 화살은요, 심판의 화살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그런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 그러한 화살을 하나님께서 쏘십니다. 그들이 다시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공격을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요, 이 악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이유는 아주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이들은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알 수 없다라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요,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다 알 수 없었던 그들의 계략, 그들의 생각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나타날 결과들을요, 다윗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에게는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은요, 이 악인들의 악을 갚으실 겁니다. 분명히 갚으실 겁니다. 부메랑 심판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메랑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겁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말이었죠. 그들의 혀였습니다. 그런데 그 혀가 오히려 그들을 해할 것이고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에 보면 그러한 경우들이 생각이 나요. 전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었습니다. 아마도 더 좋은 예는요, 하만일 겁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 교만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높은 나무를 하나 세워놓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악을 드러내시고 악인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9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공의의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선포하게 되고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행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러한 말은 아닐 겁니다.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계속해서 전파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생각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결과는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의인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 의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0절과 같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근심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모습을 참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구원을 받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믿는 자들은 다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모두 미래의 일로서 지금 다윗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셔서 모든 악이 바로 잡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지는 않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건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다윗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막연한 바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이나 신약에서 보는 하나님이나 드러나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변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 악인들의 교묘한 이러한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했었다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오해했었다면은 아마 이 활에 맞아서 엎드려진 사람은 악인들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전쟁의 주관자 그리고 악을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지금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 기다리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9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욱 의지하면서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할 교훈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건데요. 다윗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여전히 계략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불화살들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 내 삶에 있는 악을 당장에 그치는 겁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그러한 죄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라는 거는 정말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 범죄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요, 만약에 내 삶 속에 죄가 있다면요, 그것을 당장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우리가 티끌과 재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환난과 공고를 너무나 많이 겪어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긋났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때를 놓쳐가지고 내가 구원하려고 했는데 구원 못했네, 그렇게 하시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이 다윗처럼 어떠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라는 것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데서 참된 위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구약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요, 우리의 이 삶이요, 그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의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높이 들리시고 선포되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